안녕하세요. 사람을 희생제물로 바쳐야 했던 전설이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심청전부터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나이 어린 처녀들이 희생제물로 바쳐진 이야기가 아주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인신제물로 바쳐진 인물이 맏아들인 경우, 외아들인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널리 알려진 희생설화는 대개 그 희생자가 여자입니다. 우리나라 예만 봐도 에밀레종에서도 어린 여자아이가 희생당했고요. 심청전도 그렇고요. 또 대사제치 전설이라고 해서 그 처녀하고 두꺼비하고 뱀이 나오는 이야기, 거기서도 어린 처녀가 희생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성들이 희생 제물이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신들이 남성이라서 여성 처녀들을 좋아하는 걸까요? 그런데 성서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야훼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요구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야훼 하나님이 산 양을 준비하셔서 이삭 대신에 바치게 하셨다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희생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성서에는 또 하나의 희생제사, 인신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의 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입다의 딸이 인신제물로 바쳐집니다. 그 딸이 번제 제물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야훼 하나님은 왜 이삭의 번제는 막아주셨는데 입다의 딸의 희생은 막지 않으셨나요? 야훼 하나님도 여성 인신제사는 좋아하셨다는 말일까요? 오늘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대에 배경이 되는 시대는 이제 드보라의 시대가 지나서 이스라엘은 이제 연합체를 이루면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아직 왕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자리 잡으니까 주변 국가들이 자꾸 침입을 하는 거죠. 이번에는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아마 암몬이 어디 있는지 지도로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몬 사람과 싸울 장수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길르앗의 아들 입다라는 사람이 싸움을 아주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본래 기생이 났다고, 창녀가 났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사생한 거죠. 그래서 길르앗의 본부인의 아들들이 굉장히 괄시를 합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는 못해. 그러면서 그를 쫓아냅니다. 말하자면 그는 형제들에 의해서 서자로 냉대를 받고 길르앗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타향에서 기운센 건달 대장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싸움은 아주 잘했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암몬이 쳐들어온 거예요. 암몬은 저쪽 북동쪽에 있었죠. 그래서 암몬에 대항할 장사, 영웅이 필요했던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달라. 만약 내가 승리하면 우리가 고향으로 데리고 가서 길르앗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입다에게는 그동안 받았던 서러움과 한을 풀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입다는 고향에서 내쫓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금유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조건을 수락하고 자기를 사령관으로 임명할 장로들과 함께 암몬 사람들과 싸우러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입다는
유능했던 사람 같아요. 대장 타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들을 만나서 협상을 했어요. 니들 암만 해도 질 텐데 무슨 전쟁이야. 그냥 퇴각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랬더니 암몬 사람들은 이를 거절합니다. 우리가 너네 땅을 차지해야 되겠어. 막 이러는 거죠. 이때 야훼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에게 그 아주 큰 힘을 주시는 거죠. 입다는 그 근처 길르앗과 므낫세의 땅을 돌아보고 이제 그 연합체 본부가 있었던 리스바로 돌아왔습니다. 그 리스바에는 이제 야훼 법궤가 있고 모든 그 지파 동맹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훼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저 암몬 자손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첫 번째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야훼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서원을 한 거죠.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고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승리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하려고 나온 첫 사람은 바로 그의 무남동료 외동딸이었습니다. 그 외동딸은 아버지가 서원한 것을 모른 채 작은 북 소고를 들고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아버지의 승전을 축하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입다는 그 딸을 보고 너무너무 슬퍼해서 외쳤습니다. 슬퍼하면서 외쳤습니다. 슬프다 내 딸이여. 내가 나를 참담케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구나. 내가 야훼를 향해서 입을 열었는데 능히 돌이키지 못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막 슬퍼했어요. 영문을 모르던 딸이 자초지정을 알고는 용기 있게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두고 야훼를 향해서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 그대로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야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해서 대적 암몬 자손에게 승리하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원수를 갚아주신 야훼께 저를 바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슬픔과 한탄을 위로한 입다의 딸은 그런데 한 가지 청이 있다 하면서 아버지께 청을 합니다. 그건 자기가 2달만 산속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처녀로 죽는 것을 애곡하게 해달라고 청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입다가 가거라 하면서 딸하고 그 친구들에게 2달의 말미를 주었습니다. 그 딸은 산에서 그 자신의 처녀성을 애곡하면서 2달을 지냈고 2달 후에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 서원했던 대로 번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에서는 해마다 그 여자들이 산에서 나흘 동안 슬퍼하는 일이 생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의 내용입니다. 인신제사를 거부하는 야훼 종교. 야훼 종교는 인신제사를 거부합니다. 그 주변 국가는 페니키아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아들이나 그 사람을 성벽에서 제물로 바쳐서 자기 자신들의 신에게서 도움을 받았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해 3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주변 국가들은 다 인신 제사를 바친 거죠. 그런데 구약 성서에 보면 야훼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철저히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전에서도 그렇고 예언서에도 그렇고요. 다른 지역의 신들과는 달리 사람을 불에 태워서 번제로 바치는 일은 가증하다, 역겨운 일이다 라고
나옵니다. 레위기도 그렇고요. 신명기, 미가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힘론에 있는 아들 골짜기, 그러니까 아들을 거기서 많이 그 바치는 골짜기 같아요. 거기서 사당을 건축하고 자녀들을 불태우고 그러는 것은 내가 명한 것이 아니다. 나는 마음에 그런 건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서 7장 31절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은 초창기부터 예레미야 시절까지 주변 국가, 그러니까 모압도 있었고요, 페니키아도 그렇고 저쪽 그 다른 나라에서 아들들을 바치고 소원을 빌던 관습에 상당히 유혹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를 많이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를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를 통렬히 비판하고 거부하신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창세기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이삭을 구출하시고 산 양을 스스로 마련하셔서 제물로 바치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인신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표현해 준 이야기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주변에 있는 그 이방 국가들처럼 인신 제사가 가장 중요한 제사처럼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사라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창기죠. 그때부터 그 인신 제사는 거부하셨다는 것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은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요구하신 거죠. 이 요구에 대해서 뭐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있고 연구들이 있고 비판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실 수가 있는가? 야훼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다 아시면 되지 무슨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해 보시는가? 말도 안 된다. 막 굉장한 이론들이 있죠. 저는 그 얘기는 하지 않고요. 그냥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야훼 하나님께 순종했었던 사건이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입다의 이야기는 경우가 많이 다릅니다. 입다는 전쟁에 승리하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서원을 한 거죠. 그는 이런 극단적인 서원으로 야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리가 아주 절실한 상황에서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했던 대로 서원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요, 그가 서원했다는 얘기가 11장 30절, 31절에 나오는데 그 바로 직전 29절에 보면요, 야훼의 영이 그에게 내렸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야훼의 영이 내렸는데 입다는 그거를 완벽하게 믿지 못했나요? 왜 또 서원을 했을까요? 아무튼 전쟁 영웅으로서의 입다의 서원은 너무나 인간적이고 조급합니다. 입다는 자신들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거부하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는 서자로서 서름을 당했고요. 자신의 고향에서 쫓겨났었고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 아주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갖게 돼서 승리가 굉장히 절실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서원까지 하지 않았나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는 성령의 은사를
영이 임했을 때 그걸 감사하게 받기보다는 거기에 자신의 행위를 첨가해서 하나님에게서 어떤 보장을 받아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행위로 얽매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과 약속을 등기라도 내듯이 보장받기 위해서 또 하나의 서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서원을 기뻐하셨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셨지만 그의 딸이 희생당하는 것은 막아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영웅이 되었고 그 공로로 권력을 장악하고 길르앗에서 6년 동안 사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외동딸은 희생 제물이 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딸과 친구들입니다. 그의 딸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버지를 환영하러 나왔다가 결국 아버지의 서원 때문에 번제의 제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입다의 딸은 이 일이 얼마나 슬프고 잘못된 일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누구도 원망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아버지가 했으니까요. 그런데 입다의 딸은 그대로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께 청해요. 2달만 말미를 주십시오. 제가 처녀로 죽는 것을 애곡하겠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처녀로 죽는 것을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상속자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기를 계승할 아이가 없으면 그녀는 기억되지 않고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대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녀가 슬퍼했던 건 바로 이 점이에요.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왔었으나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슬퍼하고 애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깊은 슬픔의 순간에 친구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녀의 친구들은 기꺼이 그녀와 함께 했습니다. 산에 들어가서 그녀가 처녀로 죽어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슬퍼하며 함께 같이 울었습니다. 그녀의 비극을 친구들이 함께 슬퍼해주고 동행해 주었기 때문에 그녀는 외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아주 더 클라이막스로 갑니다. 마지막 구절에 보면요. 이것이, 그러니까 산에 들어가서 나흘 동안 애곡하는 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었다. 습관이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산에 가서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지만 망각되거나 그대로 사라진 게 아니죠. 그녀는 이스라엘 여성들, 친구들의 동참과 연대감으로 망각되지 않고 해마다 반복해서 같은 장소에서 기억되었습니다. 이러한 결말은 그녀 친구들의 솔리데리티, 연대가 그녀를 죽음에서 삶으로, 이건 조금 과하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망각에서 기억으로 되살아나게 한 것입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서원 때문에 죽게 되었지만 친구들의 연대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여성들에 의해서 여성의 희생이 기억되고 고발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야훼 하나님이 원하시던 인신제사의 비극을 종식시킨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여성들의 연대가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사례를 보게 돼서 참으로 아름다운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시 저는 또 한 가지를 지적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인신제사 이야기들, 심청전, 에밀레종, 대사제치전설 모두 여성의 희생제물인데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집단 무의식 때문이 아닐까요?
남존여비 사상이 여기에 녹아 있지 않을까요? 설화를 만들어서 유포시키는 사람들이 대개 남자들이고, 이거를 그냥 일반 사람들은 아무 비판 의식 없이 그냥 전승시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다 여성들이 희생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런 이야기들 자체가 다시금 우리의 무의식을 확대시키고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악순환의 고리죠. 그러니까 이야기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입다의 딸의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희생제사를 막아주시지는 않으셨는데 그것을 막지는 못했지만 기억하고 비판한 것은 이스라엘 여성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 입다의 딸의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희생제사를 직접 막아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여성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그 관습이 비판되고 또 야훼 하나님의 의지가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나 흔하게 또 너무 쉽게 받아들여지는 여성의 희생과 고통이 이를 함께 아파하면서 연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하는 여성들에 의해서 종식되었다는 이야기는 참 희망적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널리 좀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희생자들과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 억울하고 슬픈 희생을 기억하고 그들과 연대함으로써 잘못을 고발한 입다 친구들의 연대감을 널리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여성의 연대감이 세상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우리 집단 무의식도 서서히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함과 희생이 없는 올바른 하나님 나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삼손과 그 부인 그리고 데릴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